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아멘. 주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창세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결혼시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는, 결혼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하신 가장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결혼식장에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신구약에 있어서 시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결혼식 주례를 했고, 지금 뭐 몇 가족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 그래서 주례를 했고 다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역사 속에서 많은 결혼식이 있었는데, 목사님 누구 결혼식 가보고 싶습니까? 물어본다면은 저는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바로 어느 황태자의 뭐 결혼식이나 대기업 후계자의 결혼식이나 유명 연예인의 결혼식이나 그런 데가 아니라 이 가나의 혼인잔치 현장을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결혼식, 가나의 혼인잔치,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결혼식, 어떻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는가, 저는 그 잔치집에 꼭 가보고 싶었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저는 매일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을 묵상 가운데 갔다 와서 첫날은 가서 예수님이 되어보고, 두 번째 날은 가서 신랑이 되어보고, 세 번째 날은 가서 그 물도온 하인들이 되어보고, 넷째 날은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되어보고, 다섯째 날은 그 결혼식을 다 주관하는 연회장 매니저가 되어보기도 하고, 계속해서 그 상황을 바꾸어서 매일매일 가나의 혼인 잔치집을 다녀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을 그 결혼식장으로 한번 데려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저랑 같이 지금 그 이제 가나의 혼인 잔치집,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는 그 유명한 잔치집으로 한번 여러분 같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은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의 위치는 어딘지 정확히는 나오지 않지만 갈릴리에서 뭐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지금 성지순례 가면 가나라고 하는데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정확히 그곳인지는 사실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에 결혼식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이 사흘째는 무엇에 대한 사흘째이냐라고 할 때에 학자들의 의견들이 좀 분분합니다. 1장에 가보면은 1장 4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의 이튿날에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던 날이 이튿날이었고, 2장 1절에 가서 사흘째 되던 날에 라고 하니까 아마 나다나엘을 만난 다음 날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사흘째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학자들도 있는데, 또 어떤 학자들은 그게 아니라 결혼식이 시작되어서, 결혼식이 보통 일주일 하니까 시작되고 난 뒤에 3일째 되던 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것 같아요? 당황하셨습니까, 고객님? 자, 여러분은 도대체 이 사흘째가 어떤 의견인 것 같아요? 여기 1장 43절에 나오는 이튿날 나다나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다음 날인 것 같아요? 아니면 잔치가 시작되고 사흘째 되던 날인 것 같아요? 두 가지 의견이 다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이 아시기는 힘들 겁니다만은, 저는 항상 성경을 볼 때에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나올 때는 보통 이 두 가지를 저는 합칩니다. 합쳐서 생각을 하면 거의 맞아요. 싸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잘 안 싸웁니다. 누군가 대화를 해도 그분 말을 저는 수용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듣고 보니 맞네, 죄송합니다 하면 해결될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날이냐가 아니라 섞어보니 이러더라고요. 아, 나다나엘을 만난 다음 날이면서 동시에 잔치는 시작되어서 3일째 되는 날이 되겠구나.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냐 저거냐가 아니라 두 날이 다 합쳤는데 나다나엘을 만난 다음 날이면서 시작되었던 잔치가 사흘째에 이르는 날이 바로 사흘째 되는 날이겠죠. 그러니까 잔치에 사흘째 되던 날이 맞는 거지요. 그 날이 나다나엘 만나고 그 다음 날일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렇게 따져보면 예수님은 일주일 동안 진행되어지는 이 잔치의 사흘째 되던 날에
첫째 날에 이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다 친척들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첫날 가시지 않고 사흘째 되는 날에 가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흘째 되는 날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첫째 날에 가시지 않고 사흘째 되던 날에 그곳에 가셨을까? 정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욕하는 것처럼 저는 파티맨이다, 잔치를 좋아하고 먹는 걸 탐하는 분이라면 최고 좋은 음식이 나오는 첫날에 맞춰서 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음식 다 떨어진다, 재촉해가지고 첫째 날 가셨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첫째 날, 가장 좋은 음식이 나오는 첫째 날 가지 않고 굳이 셋째 날에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예수님은 비록 거기로부터 와달라고 초청은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 결혼식장에 손님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해결사로 가셨다는 겁니다. 손님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해결사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날에 자기의 친척이겠죠, 그 세 번째 날 그 잔치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좀 큰 소리를 하시면 안 될까요?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예수님이신데 신적인 지혜로 세 번째 날 무슨 일이 닥칠지 아시고 그 시간에 맞추어서 가신 거죠. 그러면 왜 무슨 일이 닥칠 줄 아시고 맞추어서 가셨을까?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가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흘째 그 집을 간 것은 야 가서 빵이라도 한 조각 먹고 포도주라도 한 잔 마시러 가자가 아니라 그 집에 닥칠 문제를 정확하게 하시고 그 시간에 정확히 맞추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가셨다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셨죠.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시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여러분 인생의 손님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해결사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놀러 들어오신 분이 아니라 해결해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내 안에 손님으로만 계시면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서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손님 봤습니까? 여러분 집에 손님이 왔는데 손님이 앉아가지고 가만 앉아있지 못하고 갑자기 못을 꺼내가지고 못을 받고 망치를 꺼내서 못을 받고 뭘 집안을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하고 여러분 뭐 부서진 걸 고쳐주고 뭐 부엌에서 꺼내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해먹고 이러는 손님이 없죠. 정말 친한 뭐 손님도 아니죠. 가족이라면 모를까. 손님은 와서 가만 앉아서 하라는 대로 하고 함부로 손을 못 대고 참견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손님의 예의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그 집에 손님으로 가셨다면 주는 거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예의 차리다가 일어나셔야 되겠지만 예수님은 그 잔치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가셨기 때문에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시면서 역사를 일으키신 것처럼 저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손님으로 절대로 영접하지 말고 주인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주인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인은 딱 들어오면 뭐부터 봐요? 전구 담아 나가면 전구 갈아야지, 그리고 뭐가 깨졌으면 고쳐야지, 집에 먹을 것 없으면 먹을 거 사러 갔다 와야지, 아프다 그러면은 애 들쳐갖고 병원부터 뛰어가야 되고, 나쁜 놈 오면은 무슨 뭐라도 몽둥이라도 하나 들고 싸워야 되고, 주인은 지키죠. 주인은 고치죠. 주인은 다 문제를 해결하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손님으로 있으면 가만 계실 겁니다. 아, 얘는 이런 문제 있구나. 아, 이 사람 안에는 이런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아, 이렇게 판단하겠죠. 손님이 와가지고 구경하듯이 아, 이 집은 페인트 색깔을 이렇게 놨네. 아, 이 집은 테레비가 47인치네. 아, 이 집은 소파가 이거 뭐 보니까 이런 거네. 아, 저 집은 식탁이 뭘 브랜드를 알아야 얘기를 하지. 저 집은 소파가 뭐네. 구경만 하다가 한 잔 잘 마시고 갑니다 하고 일어나는 게 손님이라면 주인은 들어와가지고 그러지 않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셔야 아, 문제가 있구나 고쳐주시는 거고, 아, 이 뭐 잘못된 거 있으면 주인은 다 바꾸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정말 포도주가 떨어진 초상집과 같은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저녁 잘 오셨습니다. 오늘 밤 이곳에 주님이 손님으로 오셔서 야, 양술이 나도 궁금해서 왔다.
오늘 어떻게 집회 하나 보자, 이 중에 어딘가에 주님이 앉아서 구경꾼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인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주인이 오늘 이곳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고치실 것입니다. 해결하실 것입니다. 주인은 그렇게 해요. 손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주인은 그렇게 한다고요. 주인은 여러분 안에서 오늘 이곳에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밤의 주인공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오늘 이 이스라엘의 결혼식으로 제가 조금 여러분을 초청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결혼식은 이 사흘째 밤은, 오늘 사흘째 되던 날 아닙니까? 사흘째 밤이 결혼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날입니다.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사흘째 되는 날이 가장 긴장되고, 이 결혼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결혼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성공해서 마을에 고개 들고 사느냐, 실패해서 마을에 끝까지 이제 고개 숙이고 욕먹으면서 사느냐, 굉장히 중요한 정점의 날이 이 사흘째 날입니다. 이걸 알려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좀 내려가셔서 사람들에게 아는 체 하시라고 제가 이스라엘 결혼식을 꽤나 잘 연구해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당시에 결혼식에는 독특한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결혼식의 날짜의 특징이 있는데, 처녀는 수요일 저녁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과부는 목요일 저녁에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하는 날짜만 보면 처녀인지 과부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전혀 모르는 남과 결혼하지 않고, 이 당시 예수님 때는 대부분 친척과 결혼을 했습니다. 가장 많은 경우가 사촌끼리 결혼하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다 다윗의 자손이죠. 친척 관계에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이어졌고, 참석하는 사람 중에 일주일 동안 부자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출근할 일이 없으니까, 밭을 멜 일이 없으니까 왔던 부자들은 일주일 내내 그 집에 머뭅니다. 그러니까 그 집 안에서 머물지는 않고 잔치를 위해서 큰 텐트를 쳐요. 그 안에서 먹고 즐기고 일주일 동안 부어라 마셔라 잔치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낮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밤에 와서 먹고 거기서 자든지 집에 가서 자든지 하고, 낮에 일하고 밤에 또 와서 먹고 하기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결혼식에, 그 동네에서 결혼식이 있어도 아무나 올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우리 집 결혼식 오라고 하는 초청을 2번을 받아야 그 사람이 올 자격이 돼요. 2번을 받아야 되는데, 한 사람에게 2번 초청받는 건 무효입니다. 다른 2사람에게 초청을 받아야 그 사람이 자격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하는 가족에게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2번을 초청을 받았으면 열일 제쳐두고 무조건 가야 합니다. 그게 그 마을의 공동체의 의무입니다. 초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상당한 그 결혼하는 집안의 모욕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 전날은 우리나라 결혼식하고 비슷해서 신랑 친구들이 함진아비처럼 신랑과 신랑의 친구가 신부의 집으로 가서 선물을 주고, 그리고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날 밤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날 밤에 이제 부부가 되어서 잠자리를 하게 되고, 그때부터 일주일간 잔치가 열리는 겁니다. 그때 그 잔치가 얼마나 풍성했느냐에 따라서 이 가족이, 이 집안이 그 다음부터 그 동네에서 고개 들고 사느냐 고개 숙이고 사느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결혼 풍습입니다. 자, 오늘 가나의 이 결혼식은 수요일 날 처녀의 결혼식이었을까요? 목요일 날 과부의 결혼식이었을까요? 모르죠, 전혀. 예. 또 이런 건 대답을 잘 하시네, 아주. 모릅니다만은 맞아요. 수요일 처녀의 결혼식일 확률이, 정확한 답은 안 나오니까 모르지만 거의 90% 이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의 의도를 보면 항상 과부가 한 일은 과부라고 써놔요. 그러니까 과부의 결혼식이라는 언급이 없을 때는 가장 일반적인 처녀의 결혼식이라고 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에 결혼식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게 정상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저녁에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시간은 저녁이 우리의 아침처럼 하루의 시작이니까, 그러니까 해가 지는 저녁으로 보았기 때문에 결혼식 날도 수요일 저녁에 시작을 하는 거죠. 수요일 저녁에 시작되었습니다. 연회장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웨딩 매니저, 연회를 총 주관하는 사람, 연회장, 연회를 하는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연회장을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연회장이 전부 음식의 양, 손님의 양, 그러니까 2번 초청을 해서 온다고 했기 때문에 몇 명이 올지 얼추 다 알아서 음식 떨어질 일도 없고 포도주 떨어질 일도 사실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비테이션 온리이기 때문에. 여하튼 그걸 총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연회장이 책임을 맡아서, 이걸 잘 해내면 연회장은 보너스를 받고, 이걸 못하면 연회장은 이제 소문이 나빠져서 자기의 밥줄이 끊깁니다. 저 사람 고용해가지고 어느 결혼식에 갔더니만 사흘 만에 포도주 떨어졌대. 그러면은 연회장은 그때부터 자기 직업이 날아갑니다. 누가 그런 사람을 고용하겠어요? 일주일 동안 결혼식이 이어졌고, 결혼은 보통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가을에 했다고 합니다. 모든 결실의 계절이니까. 그러니까 미리 모든 음식을 해놓으면 가을이라고 해도 이 팔레스타인 기후가 덥기 때문에 음식을 해놓으면 상해버립니다. 마치 김밥 해놓으면 하루도 못 가고 잡채 해놓으면 반나절 가면 상하는 것처럼. 맞습니까? 상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음식을 해놓으면. 그래서 충분한 음식 재료를 준비해 놓고 그때그때 만들어 가지고 내놓습니다, 손님이 올 때마다. 그런데 가장 연회장이나 결혼식 담당자가 가족 모두가 긴장되는 날이 언제냐면 사흘째입니다. 사흘째. 왜냐하면 첫째 날이 수요일, 둘째 날이 목요일, 셋째 날 저녁이 되는 게 뭡니까? 금요일. 뭐가 시작되는 날이죠?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금요일 저녁이 안식일이 시작되어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시간이 뭐냐면 안식일이 막 시작되는 시점, 사흘째 되던 날 저녁인 거예요. 수요일부터 와 있었던 부자들은 금요일 저녁에 그대로 있었겠죠. 낮에 일하러 갔던 사람들은 저녁에 또 초청받은 사람이 왔겠죠. 그런데다가 안식일이 시작되어지니 일 안 하니까 못 왔던 사람도 그날 하루 일주일 무조건 다 오는 게 아니니까 나는 일주일 동안 수요일부터는 못 가. 근데 금요일 저녁 안식일이 시작될 때는 어차피 그 다음날 출근 안 하니까 내가 가야지 하니까 사흘째 되던 날 밤이 가장 많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가장 많은 사람이 와요. 일주일 동안 낮이고 밤이고 일하던 사람, 그리고 부자들은 그대로 있고 못 왔던 사람 합쳐서 제일 많이 오기 때문에 하루라도 얼굴을 비춰야 된다면, 일주일 동안 하루를 비춰야 된다면 대부분 금요일 저녁에 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저녁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몰리는데, 사흘째만 잘 넘기면은 이제 그다음부터 사람 별로 안 와요. 그러니까 결혼은 일주일 동안 성공적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흘째 가장 많은 사람이 와서 위기의 순간이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위기가 뭐냐면, 금요일 저녁, 즉 안식일이 시작된과 동시에 뭘 못해요? 음식을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 둔 음식밖에 못 먹어. 사람이 더 많이 왔다고 몰려왔네 해가지고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음식이 떨어져도 만들지 못해서 온 사람들 배를 골려야 하고, 아무 음식도 만들어서 낼 수 없습니다. 만들어진 음식을 이동시키는 건 노동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데 제조하는 건 안 되는 거죠.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는 뭐 누구 집에 가서 사가지고 올 수거나 빌려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매매나 이런 것들이 금해져 있기 때문에. 항아리에 이미 담겨진 것을 내어오는 것은 만들어진 것을 꺼내는 노동이, 만들어진 것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노동으로 취급하지 않아서, 포도주만 있다면 얼마든지 하인들이 갖다 주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없던 포도주를 사오거나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따라서 안식일이 시작되는 결혼 사흘째 되는 날, 만약에 음식이나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결혼식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준비를 해둬야 돼요. 넉넉하게. 에이, 설마 했던 그 집에, 모르긴 몰라도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에 집 앞에 안 오리라고 생각했던, 초청을 받았으나 안 오겠지 생각했던 사람이 막 몰려왔던 것 같아요. 또는 안식일 직전에 낮에 와서 먹고 안식일은 집에 가서 지켜야지 하는 사람들이 안식일 시작되기 몇 시간 전에 와서 다 먹고 간 것 같아요.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 그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건 그 결혼식의 최고의 위기가 닥쳤다는 거죠. 하인들을 보고 물을 떠서 나중에 갖다 주라는 거 보니까 이 집안이 꽤 사는 집안입니다. 다 하인을 두고 사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정결 예식을 통해 물을 두세 통 드는 항아리가 6개나 있는 거로 봐서는 집안 식솔이 꽤 많았던, 그래도 동네에서 유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집안이 포도주를 제대로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 집은 동네에서 평생 창피입니다. 결혼식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륜지 대사로 여겼는데 그 집에 간 사람들이 포도주를 못 먹고 왔다는 건 인격 모독을 당한 거거든요. 저렇게 부자가 나한테 인색해? 이겁니다. 아니, 저 집이 포도주 떨어질 집이 아닌데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야,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은, 아니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조금 준비해 놓고 저렇게 인색하게 사냐, 온갖 오해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위기를 만나게 된 거죠. 수요일 첫날 저녁에 축제로 시작했던 그 잔치집은 금요일 저녁에 어둠이 드리워졌고 큰 재앙이 닥쳤지만 이건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게 없어요. 사올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그리고 뭐 포도주가 없어서 다른 음식을 더 만들어서 대체할 수도 없고,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따라서 이 집의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는 사람은 갈릴리, 이스라엘 그 어디에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안식일 직전에 이 문제를 닥치면 아무도 해결해 낼 수가 없어요. 잔치집은 그 순간 초상집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즐거웠던 잔치집은 사흘 만에 초상집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그 밤에 갑자기 살인문 열리는 소리가 나면서 이리 오너라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누가 등장을 하셔요?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좀 연예인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언제 등장하셔야 되는지를 아시는 것 같아. 문 열렸는데 그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누가 제일 예수님을 보고 반가웠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무슨 능력이 있는지도 아무도 모르니까 그 연회장이 반가워했을 리도 없고, 그 예수님의 친척집이 지금 결혼식인데 그 사람들이 반가워했을 리도 없고, 아직 제자들도 따라다니면서 뭐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행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 기대했을 리도 없고, 신랑 신부는 기대했을 리 만무하고, 오로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유일한 한 사람이 누굴까요? 어머니 마리아죠. 왜냐하면 자기 몸에서 났으나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던 유일한 한 사람. 마리아가 봤을 때에 확 속으로 탄성을 내질렀을 겁니다. 저게 답이다. 맞아, 예수가 와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절대 그 누구도, 어떤 이스라엘 사람, 율법 아래서 율법을 범해서는 안 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중에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로지 이 초상집값이 되어버린 이 결혼식장에 이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그래 맞아, 내 아들 예수.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에 마리아가 탄성을 내지를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이 딱 가장 위기의 순간에 당도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매력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이럴 때 등장을 하셔요.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울 때, 아무도 이럴 때 있죠. 왜 예수님은 꼭 극단적일 때 등장을 하실까? 미리 좀 등장을 하시지. 이런 생각 안 하세요? 둘째 날에 오시면 되지. 뭐 꼭 셋째 날까지 기다려 오시나? 둘째 날 오셔가지고 내일 포도주가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 안식일이 오기 전에 빌려오느라 사오느라 뭐 이래도 되는데 왜 예수님은 가만히 있다 그때 등장하실까? 이런 생각 안 하시나요? 왜 예수님이 아직도 안 오고 계실까? 여러분에게 지금 똑같이 문제를 가지고 산 위에 올라오셨잖아요. 아직도 안 오고 계시잖아요. 진짜 끝에 가야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끝에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전까지는 여러분이 자꾸 딴 거 찾는다니까요. 딴 사람 붙잡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딴 사람 붙잡고 끝이 아니라 내 마음의 끝이 될 때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내 마음의 끝이 언제냐면 사람을 의지하거나 내 능력을 의지하거나 아직까지 내 머릿속에 있는 계획을 한번 실현해보거나 하는 것을 다 내려놓는 순간, 나는 예수님 아니고는 안 된다는 그때에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둘째 날이 오느냐 셋째 날이 오느냐가 아니라 이 마음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사람. 예수님 아니고는 안 됩니다. 내 인생에. 근데 사람이 포도주가 좀 있는 둘째 날에는 예수님을 안 찾으니까 그게 문제예요. 첫째 날 잔치를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찾으면 예수님 첫날도 오시고 둘째 날도 오시겠지만 사람은 뭐라도 좀 있으면 예수님 안 찾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해서 안 찾아가셔요. 예수님 언제 찾아오시는 줄 아세요? 나 없이는 안 되는구나 하는 말이 입에서 나올 때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 집은 셋째 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루라도 빨리 스스로 셋째 날에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내게 뭔가 좀 있다고, 아직 가능성이 있다고, 아직 내가 누가 좀 도와주겠다는 말을 아직까지도 그 사람은 잊어버렸는데 나는 기억하고 있고. 사람이 하는 말 절대 믿지 마세요. 힘들 때 연락해야 하고 명함 준 거, 그 사람은 명함 준 것도 기억 못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 붙잡고 힘들 때 내가 지금은 괜찮아, 내가 힘들 때 전화해야지. 전화해보면 전화 되지도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희망이 다 끊어질 때, 그때에 우리 속에는 내겐 주밖에 없나이다 라고 하는 그때에 주님이 등장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설마 했던 일이 기어이 터지고야 말았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순간이 왔을 때, 그렇다고요 내 힘으로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때에 기다렸다는 듯이 들리는 소리가 있으니 마당 한가운데서 이리 오너라 하고 들어오시는 우리 주님의 반가운 음성. 예수님이 어쩌다 와보니 문제가 있는 사흘째에 당도하신 것이 아니라 사흘째에 맞추어서 오셨다는 것. 예수님이 그 집에 손님으로 가신 게 아니라 해결사로 가셨다는 것.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 손님으로 가고 싶은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로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다 보고 계셔요. 사흘째에 가셨다는 것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예수님이 다 지켜보시다가 내가 가장 필요한 때가 언제인지를 아시고 그 시간에 맞추어서 가신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시다가 예수님이 내가 아니고는 안 되는 시간에 등장하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에 주님은 그 딱 속도를 맞추는 거예요.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예수님은 점점 가까워지다가 다 가능성이 사라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 문 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주님 오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딱 보고 예수님을 보고 제일 반가워했던 거죠. 아무도 몰랐어요. 그 집에 예수님이 온다고 문제가 해결되나? 아이고야, 포도주 없는데 저 양반 제자들 데리고 또 들어왔네. 큰일 났네. 엎친 데 덮친 격이구나. 포도주 한 잔 얻어먹으러 온 줄 알았겠지요. 포도주는 떨어졌는데 예수라고 하는 옆에 몇몇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오니 그게 반가웠겠습니까? 안 반가웠겠지. 하인들도 안 반가웠고, 연회장은 더 죽을 맛이었고, 신랑 신부도 이거 어떡하나, 안 그래도 있는 손님도 포도주 못 주는 판에 저 예수까지 왔네, 그냥 오지 말지. 아무도 예수님이 오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그를 보고 할렐루야 탄성을 질렀던 사람이 그의 어머니 마리아였던 거지. 그의 어머니의 마리아는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에게 와서 대번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여, 포도주가 없나이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 포도주가 떨어졌어. 이 질문을 했던 이유는 마리아는 알았다는 뜻이죠. 예수의 그 능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는 그 말을 딱 해놓고 제자들에게, 그 하인들에게 얘기하죠. 예수가 whatever he tells you, 뭐라고 너에게 얘기하든지 obey him, 저 사람에게 순종해라. 그러고는 시키는 대로 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왜 이렇게 마리아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후에 갑자기 주인처럼 등장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을까요? 이 사태를 제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마리아였다고 얘기했죠. 그 집안에 예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딱 한 사람, 마리아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능력을 아는 딱 한 사람의 마리아의 강청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원치 않았던, 물론 원해서 왔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예수님이 기적의 능력을 행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고 난 뒤에 대답을 듣기도 전에 그 하인들에게 whatever he tells you,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obey him, 딱 그냥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사천리로 마리아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지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참 특이해요. 퉁명스럽습니다. 여자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My time has not yet to come. 아직까지 내 타이밍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해결사로 왔다 그랬는데. 예수님 꼭 손님으로 온 것처럼 굉장히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사흘째에 해결해 주려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 앞에, 아유 어머니 왜 이렇게, 난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나보고 이런 일을 억지로 시키십니까? 참 우리 엄마 보면 성격 그래. 알고는 있었지만, 응? 마리아가 얼마나 적극적이었으면 요셉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성경에. 남편 얘기가. 그래서 학자들은 그가 일찍 죽었다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죠. 마리아 얘기는 엄청 나오는데 남편 요셉 얘기는 없어요, 낳을 때 빼고는. 이 굉장히 적극적이었던 여성이었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불쾌해서 얘기한 게 절대 아닙니다. 해결해 주려는 의지가 없었다면 사흘째 오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 바쁘신 예수님이 포도주 한 잔 얻어 마시러 가셨을까요? 그 잔치집에 가가지고 그 빵 한 조각 먹으러 가셨을까요? 절대 아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 예수님의 말씀의 뉘앙스를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하고 난 뒤에 마리아의 이 해결 의지와 믿음을 보는 거죠. 항상 예수님은 바로 해결을 해주시지 않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항상 믿음을 시험해 보시잖아요. 포도주가 없나이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굉장히 귀한 믿음의 고백이고, 그러고 난 뒤에 진짜 어머니 마리아가 내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는 거 차원에 있어서 안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 내가 이걸 하기에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십자가에 달리는 때를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렇게 거부를 해봤을 때 안 되는구나 할지, 아니면 그 말과 함께 대번에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리면서 예수님이면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가는지를 테스트한다니까요. 테스트. 마리아에게 이야기했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야 예수야, 내가 너를 30년 동안 키워줬는데, 33년 동안 키워줬는데, 30년 동안 키워줬는데 이거 하나 네가 부탁을 안 해주냐, 안 들어주냐, 정말 서운하다 하고 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퉁명스러운 얘기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 일을 행하실 것을 확실히 믿고 난 뒤에 이미 된 것처럼 이 종들에게 whatever he tells you,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그대로 행하라라고 이미 응답된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에게 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위대한 기적을 어머니가 믿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마리아는 그 믿음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 행하신 이 기적은 예수님이 생각 없이 오셨다가 어머니의 그 강청 때문에 할 수 없이 자기의 때를 거스리고 기적을 어쩔 수 없이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쳐주러 오셨는데, 고쳐주러 오셨기 때문에 아무도 구하지 않았는,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는데 아무도 구하지 않았는데 어디냐 가져와 봐라 해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마리아였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없었다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상황을 얘기하지 않았다면, 마리아가 믿음으로 말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집 문제 해결 안 해줬을 겁니다. 전혀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 않아도 괜찮은데 왜 하시게 되었냐면은 그 일을 하게끔 만들었던 중요한 한 사람,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요청하는 사람,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초상집이 다시 잔치집으로 바뀌었다는 것. 예수님이 아무 인생이나 아무 집안이나 아무 사업이나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잔치집에 왔다고 문제 있다고 탁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어느 집안에 기적이 필요하다면 그 집안에 마리아 같은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도록 만드는 통로가 되는 한 사람, 예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10번이고 안 된다고 그래도 끝까지 11번이라도 해달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 그런 집안, 그런 기업, 그런 가정에 하나님은 예정에 없던 기적도 그 사람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가정에 기적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한 분이, 오늘 올라오신 여러분 한 분이 여러분 가정에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을 소유한 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 명만 있으면 돼요. 그 집안 살려면 한 명만 있어도 돼요. 그 한 사람이 마리아 역할을 하면 돼요. 마리아 역할을 해서 연회장도 죽을 인상 쓰고 신랑 신부도 죽을 인상 쓰고 그 집안에 누가 있었든지 다 큰일 났다 눈물 흘리고 있어도 한 사람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 사람만 예수님 알아보는 눈이 있고, 한 사람만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아이고 포도주도 없는데 저 청년들이 왜 오나 이렇게 하지 않고 마리아처럼 문제 해결하는 분이 오셨다,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그분에게 다가가 문제를 얘기하고 거절당했으나 또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사람이면 그 집안의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모두 절망할 때 한 사람, 아니야 예수님이면 돼라고 믿었던 마리아가 여러분이 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건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무조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는 우리 집은 다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 손님으로 와 있어도 믿는 거고요, 주인으로 와 있어도 믿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여러분 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집안이라고 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그냥 들어오셨다고, 예수님이 그 집에 있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능력을 그곳에서 행하셔야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능력을 행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능력이 행하실 수밖에 없이 만드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집안에 오늘 다 집에 있고 혼자 대표 선수로 와도 여러분 그 대표 선수 한 분의 기도 때문에 집안이 살 줄 믿습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 회사에 한 사람이 다 먹고 놀고 자기 남의 일처럼 해도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 기울어져 가는 기업도 살아나는 것이고, 집안에 다 예수 교회만 주일이면 억지로 가는 것처럼 끌려다니면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집안이라도 한 사람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집안이 사는 줄 믿습니다.